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은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누가복음 이 앞에 있는 말씀이 삭교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이 삭교에 관한 말씀이 어떤 말씀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죽으러 가시는 그 여행길에 마지막에 있었던 사건이 삭교에 관한 사건이었다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삭교의 이야기를 보면 예수님께서 왜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잃은 양을 어떻게 하죠? 잃은 양을 찾으러 오신 분이시죠. 그래서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이유는 잃은 자를 찾기 위해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잃은 자는 누구냐? 잃은 자라는 것은 그 당시 누가가 표현하기를 그 잃은 자를 어떤 사람들로 표현했습니까? 죄인들, 그리고 또 세리들, 그리고 여자들, 창기들, 그리고 과부들, 고아들, 그리고 병자들, 그리고 귀신 들린 자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사회적으로 어떻게 해요? 사회적으로도 지탄받고, 사실 제가 금방 얘기했던 잃어버린 자들 이 명단에 있는 사람들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도 지탄을 받고 사람들에게 왕따를 당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도 비판을 받는 그런 사람들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런 자들을 어떻게 해요? 구원하시고 찾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이 잃어버린 자들이라는 사람에 또 누구도 포함이 되겠습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도 포함이 될까요, 안 될까요? 그 사람들도 포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시면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서로 부딪히고 싸우시고 또 불쌍한 세리들과 여인들과 과부와 고아들, 병자들을 치유하시면서 예수님이 만났던 모든 사람들 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잃어버린 자들이고 구원받아야 할 자들이라는 겁니다. 근데 예루살렘을 오시면서 구원받은 사람들도 있지만 끝까지 예수님을 어떻게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까? 배반하고 예수님을 무시하고 또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죽일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 삭교에 대한 비유를 보여주시면서 제가 삭교에 관한 말씀을 드릴 때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고 나서 변화된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 만나기 전에 이미 변화된 사람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이미 변화된 사람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소유의 절반을 내어놓고 토색한 일이 있으면 네 배를 갚겠다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이미 삭개오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부터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만나기를 갈망하고 소원하고 그리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뽕나무에 올라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바로 어떤 사람을 찾고 있죠? 바로 그러한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찾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삭교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삭교에 관한 이야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비유의 내용이 바로 문화에 관한 비유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문화에 관한 비유의 내용이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이 문화는 달란트보다 훨씬 그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돈 액수 중에 가장 큰 게 달란트입니다. 원래 이 달란트가 엄청난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이 달란트를 요즘 사람들이 이 달란트가 얼마나 될까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한 10억 정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1달란트가 적은 돈이 아닙니다, 여러분. 엄청나게 큰 돈입니다. 근데 원 문화는 굉장히 작은 돈입니다. 이 문화를 이렇게 이제 오늘날의 돈으로 환산을 하면 한 1,000만 원 정도? 그러니까 한 달란트의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히려 그보다 더 작은 돈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오늘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문화에 관한 비유를 들어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데 여기 보면은 오늘 성경의 12절의 말씀을 보시면 12절의 말씀만 볼까요? 12절입니다.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에 갔다.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에 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 그 유대인들에게 귀인이 왕위를 받으러 먼 나라에 갔다라고 얘기하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이 이야기를 하면 잘 모르죠.
왜냐하면 그 시대 때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귀인이 왕위를 받으러 먼 나라로 갔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 이 유대인이 살고 있는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땅은 누가 지배하고 있었습니까?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지배를 하고 있었어요. 옛날에 일본이 우리나라를 지배했던 것처럼 로마가 이 유다와 예루살렘 지배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에는 왕이 3명이 있었습니다. 그걸 이제 분봉왕이라고 그러죠. 유다를 지배하고 있고 뭐 위에 갈릴리를 지배하고 있고 저 위에 다메섹을 지배하고 있는 왕들이 한 3명 정도가 있었어요. 근데 그 당시 유다를 지배하고 있는 왕이 있었는데 사실 원래는 이 유다가 이제 3명의 왕으로 돼 있었지 않습니다. 원래는 한 명의 왕으로 돼 있었어요. 헤롯 대왕이라고 한 명의 왕으로 돼 있었는데 나중에 이 로마 사람들이 한 명의 왕이 있으면 곤란하다, 분리해 놓자, 이래서 일부러 3명의 왕으로 만들어 놓게 됩니다. 그 시점에 있었던 이야기거든요. 귀인이 왕위를 받으려고 먼 나라에 갔다는 말은 그 당시 이제 헤롯 대왕의 아들 중에 아켈로라고 하는 왕이 있었어요. 아들이 있었어요. 그 아들이 이제 아버지 헤롯 대왕의 그 왕위를 물려받기 위해서는 로마라고 하는 먼 나라에 갔으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로마까지 가려면 배 타고 한참 가야 되거든요. 몇 달을 가야 되거든요. 로마라고 하는 이탈리아 로마에 가서 그 로마 황제의 허락을 받아야지 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켈레오가, 이 헤롯 대왕의 아들 아켈레오가 로마에 갔어요. 자기가 이제 왕이 될 거라고 하고 갔는데 그 로마 황제가 그 아켈레오에게 왕위를 주지 않고 분봉왕이라고 하는 직위를 줍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릴 왕권을 줘야 되는데 로마가 그렇게 하지 않고 유다 땅, 예루살렘 주위에 있는 땅만 어떻게 해요? 다스릴 수 있는, 지금으로 말하면 뭐 대통령이 아니라 뭐 어떤 경상남도 도지사, 뭐 전라남도 도지사, 도지사급 지위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아켈레오가 이제 자기는 대통령이 되려고 갔는데, 대통령직을 받으려고 갔는데 대통령직을 받지 않고 도지사직을 딱 주니까 얼마나 기분이 안 좋겠어요. 그래서 어쨌든 왕권을 가지고 왔어요. 가지고 왔지만 예전에 있었던 왕은 아니라 어떻게 해요? 전라도 땅하고 경상도 땅만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권한만 로마가 허락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켈로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제 그 지역을 다스리는 분봉왕으로 섬기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켈로가 그 사실에 대해서 기분이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나빴죠. 그래가지고 이 아켈레오가 분봉왕직을 가지고 오면서 유다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죽였습니다. 자기를 반대하는 세력들을 다 죽였어요. 그러니까 아켈레오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 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다? 오자마자 다 처단시켰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원래는 이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는 왕이 돼야 되는데 자기가 그 왕 대통령이 되는 것들을 허락받지 못하고 그냥 도지사가 되는 것들을 허락받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기분이 나쁘니까 자기가 왕이 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모든 사람들을 돌아와서 다 죽이는 그런 역사적인 사건들이 있었어요. 실제 있었던 사건이에요. 그런 사건을 이 누가가 인용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귀인이, 여기서 말하는 귀인이라는 것은 아켈로 왕을 이제 지칭하는 거예요. 그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에 갔다, 즉 로마에 갔다라는 거예요. 이탈리아 그 로마 제국의 수도가 로마에 있었거든요. 그 배를 타고 로마에 갔다. 그런 얘기를 예수님께서 한 문화에 관한 비유를 가지고 이 제자들에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이야기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에 보겠습니다. 그 종 열을 불러 은하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사실 여러분 은하 10문화를 했는데 한 문화가 제가 1,000만 원 정도를 했으니까 은하 10문화를 줬다는 말은 한 1억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 뭐 어떤 사람은 1,000만 원이 아니라 한 600만 원 정도 된다는 사람도 있거든요. 일단 뭐 600만 원이라고 생각해도 10문화면은 한 6천 정도 되죠. 근데 사실 여러분 요즘에 뭐 한 몇천만 원 가지고 있다고 사업이 됩니까? 됩니까? 안 됩니까, 여러분? 되지는 않죠. 원래는 차라리 10달란트나 5달란트나 3달란트나 이렇게 달란트를 줬으면 금액이 크기 때문에 사업을 하는데 유용하지만 실질적으로 10문화를 가지고 장사하기는 금액이 적은 돈이에요, 많은 돈이에요? 좀 작은 돈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사하라고 종을 불러서 돈을 줬지만 그다지 그러니까 풍족한 돈을 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10문화를 받아봐도 장사를 해도 그렇게 이윤을 많이 남길 수 있는 그런 돈은 아니다.
좀 부족한 돈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줄라면은 달란트를 줘야 되는데 이 이야기가 또 어디 나오냐면 마태복음에 보면 나와요. 마태복음에 보면은 달란트 막 주는 내용이 나오죠. 그래가지고 네가 얼마나 남겼냐, 너는 왜 하나도 못 남겼냐, 이래가지고 막 나중에 하나도 못 남긴 사람은 또 주님께서 또 심판하시고 또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열 문화, 다섯 문화, 한 문화, 이게 앞에 있는 마태복음에 있는 달란트 비유하고는 내용이 전적으로 틀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달란트 비유 같은 거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기 전에 있었던 이야기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얘기하는 이 문화에 관한 열 문화, 다섯 문화, 한 문화는 예수님이 예루살렘 오고 난 다음에 있었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서로 내용이 틀린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내용은 아니에요. 좀 틀린 내용인데 일단 문화는 달란트보다 돈 액수가 작다.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작은 돈을 종에게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리고 또 열문화를 그 종을 불러가지고 그 은하 열문화를 줬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우리 16절에 보니까 한 문화로 몇 문화를 남겼다고 했습니까? 열 문화를 남겼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은하 열 문화를 줬단 말은 한 사람에게 열 문화 줬다는 말이 아니라 열 사람한테 한 문화씩 다 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문화만 일 문화를 가지고 장사를 할 수 있냐? 장사를 전혀 못 한다는 거예요. 장로님 그 600불 가지고 장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뭐 할 수도 있겠지만 큰 장사는 안 되겠죠. 뭐 뷰티 서플라이 600 뭐 1000만 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1000만 원 가지고 뷰티 서플라이 장사 됩니까? 안 되죠. 그죠? 600만 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뭐 여러분 뭐 6,000불 정도 있다고 여러분 장사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뭐 10,000불 정도 있어도 뭐 내가 10,000불을 가지고 있어도 그게 돈이 되겠습니까? 10,000불 정도 있어도 장사가 되겠습니까? 안 되죠. 안 되죠. 가게 하나도 사지도 못하는데 10,000불 가지고 집도 사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사업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열 문화를 열 사람의 종에게 한 문화씩 다 줬다는 거예요. 열 문화를 줬으면 장사할 만도 한데 한 문화씩 다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6절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내가 한 문화 가지고 몇 문화를 남겼다고 얘기합니까? 그래도 어떤 사람은 열 문화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18절에 보면 한 문화 가지고 몇 문화를 남겨요? 5문화를 남겼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귀인이 종 10명을 불러놓고 한 사람씩 한 문화씩 다 줬다는 거예요. 그래놓고 이걸 가지고 장사하라고 주고 귀인은 먼 나라로 떠나갔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주인이 이제 돌아왔어요. 주인이 돌아와가지고 어떻게 이 사람들이 어떻게 장사를 했나? 여러분 그 15절에 우리 15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하를 준 종들을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우리 한글 성경은 어떻게 장사하였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원래는 영어 성경이나 원어에도 보면 이 어떻게 how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 what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what. 그가 무엇을 장사했나를 알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의 의도는 종들에게 한 문화씩 장사가 안 되는 그 돈을 준 이유가 그 사람들이 어떻게 이윤을 남겼냐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관심이 있는 것은 저들이 이것을 가지고 무엇을 했냐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달란트 비유 보면 달란트는 얼마나 남겼냐가 중심이거든요. 근데 이 문화에 관한 비유는 내가 이 한 문화 가지고 얼마를 남겼냐가 문제가 아니라 무엇을 했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무엇을 했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사람이 나와가지고 저는 이 한 문화 가지고 10문화를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10문화를 남길 수 있는 일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한 문화 가지고 5문화를 남겼습니다. 이 사람은 한 문화를 가지고 5문화를 남길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해서 5문화를 남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마지막에 세 번째 있는 사람은 니는 이제 한 문화 가지고 어떻게 했니? 이렇게 물으니까 그 사람은 나는 당신이 너무나도 아주 엄격하여 무서운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이 한 문화를 어떻게 해요? 수건에 싸서 그대로 두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수건에 싸 두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한 문화가 소중하면 수건에 쌀까요? 안 쌀까요? 장로님 내가 이따만한 금덩이가 있으면 집에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금고에 넣거나 아니면 방바닥 땅 밑에다가 숨기겠죠, 그죠?
그러니까 귀한 돈이면은 돈을 숨겼겠죠. 근데 여러분 수건에 쌌다는 말은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곳에 놔뒀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여러분 그 한문화가 귀한 돈이었으면 수건에 싸두고 그냥 바깥에 놔뒀겠습니까? 아니면 어디다 숨겨놨겠습니까? 숨겨놨겠죠. 근데 수건에 싸뒀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이 다 보는 곳에 그냥 그대로 놔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보고 싶은 것은 뭐냐니까 이 한문화를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이 사람들이 돈을 많이 남겼냐 그걸 보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 한문화를 가지고 무엇을 했냐를 지금 이 주인이 어떻게 해요? 이 귀인이 알고 싶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세 번째 있는 이 사람은 한문화를 그냥 어떻게 해요? 손수건에 그냥 담아가지고 그냥 그대로 뒀다는 말은 이 한문화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돈이야 하면서 그냥 그대로 처박아 놨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한문화가 작은 돈이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무슨 사업을 해요? 이 뻥치나 뭐 나를 뭐 놀리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돈을 그냥 수건에 싸서 그냥 누가 그냥 가져가든지 말든지 하면서 그냥 방치해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사람은 남겼지만 마지막 세 번째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냥 그 문화를 아무것도 하지 않고 사람들이 보는 곳에 방치해 두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비유로 얘기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23절에 보면은 주인이 이제 그 한문화를 손수건에 싼 사람을 수건에 싼 사람에게 얘기를 하죠.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어떻게 해요? 찾았으리라. 뭐 그 당시 뭐 은행이 있었느냐? 은행이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뱅크라는 개념이 없었고 그냥 뭐 좀 약간 뭐 환전치기 비슷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내가 뭐 돈을 받으면 어느 정도 좀 보관하고 있으면 좀 떼먹고 바로 주는 그 뭐 여러분 길거리 가면은 환전상들 있잖아요. 뭐 그 정도 수준을 이제 뱅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당시에 이제 돈을 맡기고 이자를 주는 그런 기관은 없었기 때문에 어쨌든 뭐 환전상들은 있었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 당시 로마가 쓰는 돈이랑 유대인이 쓰는 돈이랑 틀렸거든요. 그리고 또 성전에 쓰는 돈도 틀렸어요. 그래서 성전에 쓰는 돈이 뭡니까? 세겔이죠, 세겔. 그래서 성전세를 내려면 유대인의 돈으로 내서도 안 되고 로마인의 돈으로 내서도 안 되고 어떤 돈으로 내야 돼요? 꼭 세계를 가지고 돈을 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전 안에는 누가 있었겠습니까? 환치기, 돈 바꾸는 환치기 상들이 있었겠죠. 나중에 예수님께서 그 성전에 물건 팔고 환치기하는 장사하는 사람들 다 어떻게 합니까? 엎어버리시죠. 다 엎어버리고 다 어떻게 해요? 다 이 엎어버리시고 성전을 정리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었죠. 그래서 어쨌든 그 당시에 이제 이렇게 이렇게 뱅크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실질적으로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렇게 돈을 바꿔주는 사람들, 이렇게 로마 돈을 유대인 돈으로 또는 때로는 세겔로 바꿔주는 사람들이 바로 은행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그 한문화 갖고 있는 사람은 열문화 갖고 있는 사람한테 열문화 남긴 사람한테 어떻게 해요? 뺏어서 주라. 이렇게 얘기가 돼 있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 한문화를 그냥 수건에 덮어뒀던 사람을 주님께서 뭐 심판하신다든가 니는 뭐 지옥에 떨어져라 그런 얘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얘기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는 없어요. 근데 오히려 어떤 사람을 심판하신다고 돼 있습니까? 여러분 27절에 보면 오히려 심판받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고 싶은 말씀이 바로 27절에 있는 말씀 때문에 하고 싶었다는 거죠. 자, 27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에 있는 말씀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아까 귀인이 로마에 가서 왕위를 가지고 온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왕위를 가져온 아켈로 왕이 자기 왕이 되는 것을 반대한 사람들 다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죽였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게 실질적으로 역사적인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누가가 그런 역사적인 사건을 가지고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당시 그 역사적인 사건은 누구도 알고 계세요? 예수님도 알고 있고 그 주위에 있는 유대인들도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다라는 것이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왕됨을 원치 아니하던 저 원수. 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무엇으로 입성하십니까? 왕으로 입성하시죠. 여러분 아멘이시죠? 왕으로 이 땅에 오십니다. 근데 그 왕으로 오시는 모습이 나귀를 타고 오는 모습으로 좀 우리가 이게 아주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오긴 들어왔지만은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의 왕 대신 예수님으로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 왕으로 입성하신 그 예수님이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자신을 왕으로 대접하지 않고 취급하지 않은 그 사람들을 다 어떻게 하겠다? 심판하시고 죽이겠다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심판이 되고 죽음을 당하는 이 사람은 지금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오셔서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시는 사실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지금의 누구를 얘기하는 걸까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주님께서 뭐 우리에게 뭐 1달란트 주고 2달란트 주고 3달란트 주고 5달란트 주고, 그래 너 몇 달란트 남겼어? 나 10달란트 남겼습니다. 그래 넌 잘했다, 충성된 종아. 너 몇 달란트 남겼어? 1달란트 그대로 있습니다. 에이구 그래 네 그 달란트 다시 뺏어가지고 10달란트로 주라고 얘기는 하되, 1달란트 가지고 있는 사람이 1달란트를 남기지 못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망을 하시되 심판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사실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그 어떤 가지고 계시는 양이 한 문화든 두 문화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어떤 사람들은 믿음 생활을 잘하고 어떤 사람은 믿음 생활을 못한 거, 그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관심사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여 구원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가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 하다가 나는 왜 이 정도밖에 못해?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나는 왜 이 정도밖에 못하고, 나는 왜 이 정도밖에 신앙생활 못하고, 나는 왜 이런 인격을 가지고 있을까? 그런 것 때문에 혹시 내가 하나님께 받은 상급이 적지 않을까? 때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상급을 뺏겨서 다른 사람에게 뺏기지 않을까?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상급에 대해서 뺏기더라도 내가 주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거나 밖에 버리워 이를 갈미 있는 지옥에 떨어진 그런 인생은 된다라고 성경은 절대로 이야기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믿음이 좋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믿음 적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내가 잃어버린 대상이 되어서 어떻게 해요? 내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 안에 오셨을 때 내가 잃어버린 어린 양으로, 잃어버린 사람으로서 어떻게 해요? 주님 앞에 구원받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의 모습들이라면 오히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그 어린 양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정도가 크든 작든 상관이 없어요. 내가 지금 예수를 잘 믿든 잘 못 믿든 상관이 없는 게,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이 현실 가운데서 누구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삭개오가 예수 믿고 변화받았다라고 얘기했습니까? 원래 변화받은 사람이었다라고 얘기했습니까? 원래 변화받은 사람이었다는 거 제가 얘기 드리잖아요. 여러분, 잃어버린 자라고 하는 것은 대상이 아주 다양해요. 삭개오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이미 알고 순종해 오던 사람이 정말 예수님을 만나기를 간곡히 원하는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이에요? 완전히 어떻게 해요? 세상 사람들이 지탄받고 세상 사람들에게는 실패한 사람이라고 손가락질 받는 그 사람이 나중에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만남으로 구원받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구원받는 사람들은 아주 다양한 사람들이에요. 신앙이 좋은 사람들도 있는가 하면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 신앙이 좋지 못한 사람이든 신앙이 좋은 사람이든 내가 지금 누구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순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시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그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만난 그 사람들을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잃어버린 자들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은 잃어버린 자들로서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안 받은 사람들이에요?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안 받은 사람들이에요?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죠. 구원을 받은 사람들인데 세상에 살 때는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이상하게 가난하게 살고 이상하게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그랬는데 왜 이런 삶을 살아가느냐, 왜 우리 인생은 이렇고 왜 우리 삶의 모습들이 이러냐라고 낙심하고 실망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환경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어떻게 해요?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당시 유대인들이 세리와 창녀와 노인과 병자들과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다 싫어하고 그 사람들을 배척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예수 믿는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피해를 당하고 손해를 당하고 사람들의 요고도 먹는 그런 환경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한문화를 들고 어떻게 해요?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아름다운 모습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문화를 들고 손수건에 덮어두더라도 한문화를 들고 이 한문화를 어떻게 할까 고민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아예 나는 한문화를 받지 않겠습니다, 나는 아예 예수님을 믿지 않겠습니다라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그 돌아올 그 귀인을 아예 무시해버리고 어떻게 해요? 생각하지 않는 그 사람보다는 어떻게 해요? 차라리 한문화를 손수건에 들고 그냥 그대로 방치해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 그 사람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잡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주님 앞에 구원받았다는 그 자체만, 그 하나만으로도 어떻게 해요? 내가 만족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이라도 순종하려고 살아가는 그 노력을 보일 때,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잘했다 충성된 종이라 어떻게 해요? 칭찬해 주시고 불러주시고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상급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종으로 세워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문화를 통해 주시는 비유의 교훈이 바로 그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때로는 예수 믿는 사람의 그 위치에 있으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요고도 먹는 그런 환경이 있을 수가 있어요. 왜 저 교회는 왜 저래? 왜 저분은 왜 저래? 왜 직분 가지고 있으면서 왜 저래? 왜 저 목사님은 왜 저래? 뭐 저 사람은 왜 어떻게 저래 살아? 라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비난이 화살이 오고 스스로도 막 낙심하고 낙담하고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능력이 이거밖에 되지 않을까? 라는 그런 자책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 구원을 받았고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해요? 그런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한문화 들고 있어도 돼요. 내가 이걸 주인이 이거 가지고 네가 어떻게 무엇을 했는지를 내가 분명히 내가 너에게 무엇을 했는지를 체크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셔도 그 한문화를 버리지 않고 어떻게 해요? 들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들고 있다 보면은 어떻게 해요? 내가 그 들고 있는 그 한문화를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내 환경과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려고 조금이라도 애쓰고 노력하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결국에는 잃어버린 양으로, 잃어버린 자로 보시고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누가 찾아오셔요?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 사람을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시죠? 내가 예수님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어린 양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찾아오셨지,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찾아오셨지,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영광을 주시기 위해 찾아오셨지, 우리가 찾아간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는 일은 뭐예요? 그 한문화 들고 어떻게 눈물을 흘리면서 끝까지 지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시지요? 그거 누구에게 뺏기지 않고 누구에게 갖다 버리지 않고 어쩌든지 들고 계시는 거예요. 그 들고 있는 그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바로 그 사람을 나중에 그 사람에게 열문화를 더 주든지 그 사람 상급을 주든지 상급을 주지 않든지 간에 어쨌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맛볼 수 있는 그런 주의 종이 다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잘 믿고 복 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가 목사가 됐는데 목회를 하는데 큰 교회 목사가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눈에 보이는 그 잘됨의 모습들, 성공한 모습들이 하나님께서 받는 상급이 크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상급의 기준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한문화를 들고 얼마나 잘 버티고 있었느냐, 그게 제일 중요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상급의 기준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문화는 장사할 수 있는 돈의 양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주신 그 달란트는 내가 큰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달란트가 아니에요. 내가 큰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은사가 아니에요. 그냥 무심하게 이 비 오는 이 날에 작은 교회 새벽 기도를 위해서 어떻게 해요? 비를 뚫고 차를 운전해서 새벽 기도 드리러 오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기뻐하신다. 아멘이시지요? 그렇게 살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거에 만족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면은 여러분들이 주시는 그 환경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문화 들고 있는 그 사람을 찾아오시는 그 주님, 바로 그 주님을 여러분 만나시고 그 주님을 통해 기뻐하며 살아가시는 아름다운 우리 배단위 교회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그래 내가 받은 한문화는 작은 돈이야. 뭐 이거 가지고 장사도 안 돼. 그렇다고 뭐 귀인이 돌아올 수도 없고 뭐 귀인이 왕의 직분을 가지고 돌아온다는 보장도 없어. 이런 여러 가지 사항들이 다 불확실해요. 우리 교회가 잘 될지, 문목사가 잘 될지,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병 없이 내가 건강한 모습으로 살다가 죽을 수 있을지 아무도 몰라요. 그 앞길을 누가 알겠어요? 아무도 몰라요. 하지만 그 앞길을 모르는데 그 앞길을 미리 한심하고 한탄하고 실망하고 좌절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냥 그 한문화를 받았으면 그 한문화 가지고 어떻게 해요? 꾸준히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그 사람. 그리고 그 한문화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내가 뭐 장사를 해보든지 아니면 내가 무엇을 해보든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다가 안 되면 그냥 한 수건에 한문화 들고 있으면 됐죠. 하다가 안 되는데 어떻게 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한 것은 한문화 가지고 있는 사람의 것을 뺏어서 다른 사람에게 주는 일은 있어도 한문화 가지고 한문화를 남기지 못한 사람을 심판하시거나 버리시는 분은 아니시다라는 거예요. 아멘이시지요? 그러니까 내 것이 비록 적고 우리 교회가 비록 어렵고 또 내 스스로가 좀 힘든 가운데 있지만 그 힘든 모습들 보지 마시고 끝까지 여러분들 가지고 계시는 그 문화 들고 있으면 결국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잘했다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지는 못해도 그래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 믿고 살자고요. 그거 바라보면서 살자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해요? 하나님 뜻이 있어 또 보여주신 은혜들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나는 한문화를 들고 있지만 이 한문화를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 그 귀인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모습들로 살아가시는 우리 배단위 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